8월 26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기쁨과 감사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눈물과 인내의 시간도 함께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면은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고 또 눈물과 인내의 시간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그 두 현실을 모두 담고 있는 찬양 시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간구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실 가운데 다시 간구하는 믿음의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3절은 포로 귀환 때의 감격을 회상하며 그 기쁨을 노래하고, 또 후반부 4에서 6절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은 포로 귀환의 간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인은 자신들을 돌려보내시니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귀환시킨 것은 고레스입니다. 주전 538년 바사의 고레스가 포로 귀환 칙령을 내렸고 이듬해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지금 자신들을 돌려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힌 지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에 예언자들은 다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유언해 보였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이요 방식이었는데요. 그렇게 잊고 지내던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날, 그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귀환을 알리는 감격스러운 그날을 그때로 표현한 시인은 귀환 당사자들의 기쁨을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노래합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한 기쁨의 충만함을 나타내는데요. 이 기쁨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아니라 이방 나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포로 귀환의 소식을 접한 이방인들은 2절 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하는데요. 이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포로 귀환이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인은 다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사트는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어원으로 갖고 있는데요. 창조의 버금가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의미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큰 일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신지요? 기쁨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은 온전한 회복을 위한 믿음의 간구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는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던 시인이 다시 간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들에서의 그 남방은 네게부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이 지역은 1년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내들은 대부분의 시간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우기가 되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범람을 하게 되는데요. 시인은 이 네게부의 시내들이 겨울철 우기에 범람하듯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이 자신들의 미래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향민인 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과정의 현실을 볼 때에 범람하는 홍수처럼 갑작스러운 희망이 덮쳐오기를 기대하는 간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면서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일상적인 지혜로 희망을 노래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현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특히 씨를 뿌린다라는 이 행위는 미래를 향한 소망과 헌신의 표현인데요. 즉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때에 신실한 자에게 결코 헛되지 않은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확실한 보장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허락하심을 믿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요? 나는 요즘 어떤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오늘 내가 뿌려야 할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큰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흘리는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호를 거두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